우리는 늘 새날에 늘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안에서 변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요즘 제가 늘 머릿속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영혼들이 그토록 타오르지 않는가?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 상당히 우울한 생각들을 제가 지금 하고 살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주의 사랑을 더욱 깊게 또한 더욱 넓게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감동적인 설교와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이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가 만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할 것을 자각한다면 여호와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야 할 것을 자각한다면, 스스로 감각한다면 여호와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생체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별내교회의 풍경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광경,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기왕에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하자 이거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별내교회에서 함께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재물을 불태우는 결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능력의 존재. 사도행전 16장 26절 잘 아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에 호련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능력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영적인 경험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며 그랬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경외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하여 보았느냐?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보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이 교회에 충만해야 할 능력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죠.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김광현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권호성 장로님 지금 누워 계시는데, 지금 검사 중에 있는데 그 뇌 종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한 그것이 치유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 시술로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놀라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땡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뭐 하신다고요? 베푸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눈,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응시했던 눈,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두루 감찰하신다.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셨고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심히 가련하고 슬픈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마치 무엇처럼 살아요? 하늘 아버지, 그냥 하늘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마치 홀로 살아나가는 고아처럼 아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복스러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단지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기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이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완전한 사람 예수, 그에게도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께서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화평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의 온몸에 퍼져 있는 듯한 활기와 생기와 힘을 목격하였다. 매일 아침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에서 얻은 하늘의 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우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별내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 앞에 기도함, 요 조그만 기도함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쓴 우리 박찬성 집사님이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놓았는데, 우리 새벽기도 팀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용지를 그 옆에다 만들어서 이제 놓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저희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소하여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맞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상당히 놀라십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꽤 놀라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이게 이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요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신다, 이상히 여기신다. 믿음의 기도가 없는 곳에는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생성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누워있는 김광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권호성 장로님에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종량도 다 사라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조건 하에 우리들이 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지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우리들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사단과 우리를 비교할 때 얼마나 얕잡아 보기에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문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단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사단을 떨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구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 위선적이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움직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는 전능합니까? 기도는 전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되지 아니할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진리를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 없이 오순절의 경험은, 오순절의 역사는 없었어요.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 그들에게는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우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무엇이 전제되는 기도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전제되는 기도가, 회개가 선행되어지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이야기. 제물을 태우셨다는 이야기는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죄덩어리 자체인 예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덩어리 자체가 되신 그 예수, 우리가 있어야 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고 하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 번제단에 올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불이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정결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드나든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경배가 있을 것이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잖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결한 교회,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한번 한 가지씩만 생각해봐요. 이 순간. 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가야 할까? 한 가지씩만 한번 떠올려봐요.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묵상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한 예증을 드는데, 어떤 예증을 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예. 자, 주의 기도를 가르치고 곧바로 이어서 한 예증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 이거예요. 주시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나 자신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친구가 친구의 집에 가서 무언가를 지금 떡을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 그런데 자기 집에 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어요? 주기 위한 기도였어요? 아니면 그냥 받기 위한 기도였어요?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영적인 귀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에 쉼이 없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위대한 음악가 구빈 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루 연습을 거르게 되면 내가 알고,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들이 알고, 사흘을 걸으면 청중들이 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이틀을 걸으면 내 친구들이 알고, 사흘을 걸으면 성도들이 안다.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진 별내교회 성도, 그리하여 별내교회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찬,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